오늘은 모든 일을 감사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네 건달처럼 살았습니다. 베이스를 조금 빼주세요.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한 대 사고 싶어서 뉴욕 근교의 레스토랑에 웨이트 보조로 취직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만 사면 그만두려고 그렇게 한 거죠. 영업시간이 끝나면 동료들과 휴게실에서 어울리곤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사장 욕하고, 또 매니저, 지배인 욕하고, 또 동료, 손님들에 대한 흉보기, 불평이 그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 조그머니 까다로운 고객에게 실수를 했다가 그게 고성이 오고 가는 말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날 그 매니저는 영업시간 후에 종업원들을 불러놓고 훈계를 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은 훈계할 때 또 잔소리야 하면서 귀찮아했는데, 이 윌 탐슨은 그날 지배인이 한 말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훈계의 요지는 뭐냐면,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는 밝아진다. 이런 게 그 요지였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그 말을 자주 떠올리면서 이분이 웨이터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 무례한 손님을 대할 때는 그 말을 외우면서 그렇게 일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그는 고객들의 인기 투표에서 매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책상에 그를 칭찬하는 엽서와 메모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 사장님의 배려로 야간 경영대학에 진학해서 학위를 땄고 또 부매니저로 승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자 길이 열렸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그도 변했고 환경도 변한 것이죠.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얽혔던 것도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하면 무덤도 열립니다.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비란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다툼 없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고 모든 대신에 다툼 대신에 화목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15절로 연결이 됩니다. 15절로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진다.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그 결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게 되며 이 세상에서 빛 같은 존재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역이 조금 의미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그 결과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14절과 15절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일든지 불평과 시비하지 않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불평 없이 일하고 다툼 없이 일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흠없고 순결한 그런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 흠없고 순전한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원망 없이 또 다툼 없이 하는 것이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망 없이 감사로 또 다툼 없이 화목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정적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툼 없이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잠언 17장 14절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 대신에 건강한 대화, 기도로 대체시킬 수 있는 거죠. 건강하고 성숙한 대화로 또 기도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란 건 전쟁이죠. 전쟁은 이겨도 많은 파괴가 일어납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다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동의하십시오. 가능하면 의견을 같이 하십시오. 가능하면 한 마음이 되도록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 생성자가 아니라 다툼 제거자가 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원망 없이 또 다툼 없이 이렇게 하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은 어둡거든요. 죄와 어두움과 무지로 어두운데 마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두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의 영역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부부를 알게 됐는데 재혼하신 부부예요. 한 50대 되신 부부인데 이 와이프가 남편에 대해서 늘 자주 불평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깔끔해서 집이 어지러워지면 그걸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별로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어지러워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페인트 일을 하셨는데 일 갔다가 집에 오면은 집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지러워진 것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치우는 까지는 좋아요. 치우는 까지는 좋은데 근데 치우면서 그냥 치우지 않고 막 입에서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건 왜 여기 있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도대체? 이런 걸 보면 치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내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겠어? 계속 이렇게 혼자서 입으로 막 원망 불평을 하면서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와이프도 자기가 집을 깨끗하게 안 했기 때문에 뭐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원망을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차라리 청소하려면 원망 없이 하든지 아니면 원망하려면 아예 청소를 하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지옥입니다. 지옥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싶으면 자꾸 원망을 하세요.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금방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지옥을 선물하지 않고 하려면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 없이 다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고객을 대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단 1초도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불평 원망 없이 이렇게 하면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원망 없이 항상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모든 일을 유능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감사함으로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의 제일 큰 욕구는 자기 일에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하기 위해서 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했거든요, 공부를. 근데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공부하느냐, 그것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능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실패의 원인을 공부해서 배워야 되고, 또 책으로 배우고, 또 더 잘하는 사람에게서 가서 물어서 배우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더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태도로 하시고 유능할 뿐 아니라 좋은 태도로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가끔씩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자기 운명을 탓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운명을 탓해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이고 내 성격이야. 사람들은 운명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격대로 됩니다. 많은 게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살아요. 불평이 많으면 인생이 아주 나빠집니다. 여러분 불평 성품을 감사 성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평 성품을 감사 성품으로 바꾸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올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너무 불편해서 그 사람 옆에 있지를 못해요. 막 감사하고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힘있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 원망과 다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없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유익들에게 집중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감사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축복을 얻고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만 자꾸 이렇게 꼴똘히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을 대부분 썼는데 이 신약 성경은 바울이 이제 어떤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베이스를 좀 줄여주세요. 베이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그 특정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정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의 이 서신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는 교회였지만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먼저 어떤 문제를 다루기 전에 나는 너희들 때문에 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런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노라.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먼저 그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했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편지도 쓰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로 인해서 감사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 와서 혼자 기도를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무릎 꿇고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려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부족한 점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가 주는 축복들, 은혜들, 혜택들을 골똘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소가 주는 유익을 얻으려면 소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주는 유익이 많죠. 노동력도 되게 해주고 노동력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또 소는 자기 몸을 다 인간에게 주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줍니다. 뼈도 주고 한국 사람들은 뼈도 고아 먹잖아요.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로 인한 유익을 누리려면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유에 먹이도 매일 줘야 되고 그 구유를 가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더러운 냄새도 맡아야 되고 또 가끔씩 이렇게 그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대가 지불 없이 유익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소가 주는 유익과 함께 소가 주는 불편함도 패키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를 키우는데 불편함을 감수해야 또 유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한 다음에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신혼 초에 제가 집을 자꾸 어지럽혔습니다. 자꾸 집을 어지럽히니까 힘도 들고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남편이 자꾸 집을 어지럽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 말씀을 갑자기 기도 중에 말씀이 주셨다고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남편으로 인해 얻는 유익이 많으니 조금 더러워지는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라 그러죠. 네? 좀 감수해라. 남편으로 얻는 유익이 많으니까 그 불편함을 좀 받아들여라.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좀 어지럽혀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집을 깨끗하게 하는데 많이 진보가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저희 아내의 물건까지 제가 챙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런 혜택과 유익과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혜택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물론 우리는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다 보면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남이 겪는 불편함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약점은 한두 가지밖에 없지만 장점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장점들과 혜택들과 은혜들과 축복들과 유익들과 혜택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약점과 그런 좋은 점도 패키지거든요. 패치기 때문에 같이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단점이 있다고 안 쓰시지 않습니다. 단점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장점을 보고 쓰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링컨이 옛날에 남부전쟁 때 북군이 18개월 동안 계속 졌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을 바꿔도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랜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지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고래예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이 사람을 사령관으로 앉히려고 그러니까 주변의 보좌관들이 반대합니다. 그런 중책을 그 술고래에게 맡겨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지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를 사령관으로 앉혔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이 안 지나서부터 승리의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남북전쟁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링컨은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안 쓴 게 아니라 그 장점을 보고 그를 쓰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이게 가끔씩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98명이 자기를 좋아하고 2명이 자기를 비판할 때 많은 경우에 그 비판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기 생각의 95%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람들의 그런 좋은 점, 혜택들, 은혜들, 축복들을 계속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할 때 감사가 되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감사함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일을 생각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생각으로 끄집어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끄집어내서 감사드리면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내면서 끄집어내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내가 힘들 때 구출해 주신 것,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를 훈련시켜 주신 것, 내 성품을 훈련시켜 주신 것, 그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여러분 생각으로 끄집어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은 기쁨을 얻는 거죠. 제 아내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막내가 무슨 계기로 해서 사탕과 과자, 초콜릿을 많이 얻어왔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그것만 딱 골랐습니다. 그건 자기만 먹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되고 그거는 자기가 먹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골라놨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골라난 그 초콜릿을 엄마한테 먹으라고 따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거지만 엄마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죠. 저한테는 안 주고.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아끼는 것을 나에게 주는구나. 내가 아주 좀 감동이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도 내가 아끼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거지만 그 중에 아끼는 거 한 가지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참 감동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하니까 감동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내가 과거의 일을, 작년 일을 끄집어내서 내가 말하니까 나에게도 감동이 있고, 또 그걸 저에게도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20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또 공급해 주신 것, 훈련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하려면 당연시 여기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하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거리에 홈리스들에게 20불짜리 지폐를 주면 되게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20불짜리 지폐 주면 뭐 그냥 고마운 척 하지만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냐?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부모니까 당연하게 줘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뭐 대단한 것을 받아야 내가 감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고 그 때문에 마음에 불행감이 많다는 거예요. 불행감이 시달린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불행감이 시달리는가? 한국에 있는 그 김용태 박사님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애적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대단하고 거대한 사람이기를 꿈꾸면서 1등만 화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초라하고 형편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1%의 부자와 99%의 빈자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모두 그 1%를 바라보면서 그 1%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초라하고 형편없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행감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를 작은 존재로 인정하고 남들에게 작은 존재로 비춰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거대한 것 이걸 바라고만 하면 현대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열심히 발휘해서 살아야 됩니다. 일정한 한계 내에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한계가 뭡니까? 어떤 한계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남과 나와 나의 가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고 또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2등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20등, 어떤 사람은 30등, 어떤 사람은 50등, 어떤 사람은 90등, 어떤 사람은 100명 중에 100등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의 크기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크기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뭐 대단한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안 생긴 거 이게 감사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에게 특별한 사고 안 난 거에 감사하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추수감사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중에 감사한 것 하나, 그리고 자기가 선행한 것 한 가지, 자기가 착한 일 한 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적거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감사한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착한 일 한 것 한 가지 감사하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어느 날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오늘 학교 급식 메뉴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착한 일 한 건 오늘 다리 다친 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이렇게 적은 거죠.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착한 일 한 것 한 가지 또 한번 적어보시고,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 삶이 더 감사가 되고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